오순절 성령 강림은 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길이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사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임하신 사건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증언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의 첫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고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기획으로 시작된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언어로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특별한 현상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성령은 연약한 성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도 사람의 인기나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내 뜻을 이루는 능력처럼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고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길 소망합니다.